중국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아주 최고의 명소죠. 성의 높이가 9m에 너비가 5m, 길이가 3,000km에 이르는 거대한 성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만리장성은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중국을 자주 침략하기 때문에 그 침략을 막고자 축조된 성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나서 더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의 침입이 잦아졌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이 유목민족들이 9m가 넘는 성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5m 넓이의 성을 부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3,000km를 돌아서 올 수도 없습니다. 딱 하나죠. 자신들이 침략할 때마다 문지기한테 뇌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살짝이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세계 최고였어도 한 사람의 문지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의미가 참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그 유형을 자랑하고 또한 각 교회마다 체계화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암울하고 어둡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교회 속에 잘못된 몇몇 사람들의 신앙관들과 불신앙으로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가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대형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졌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지기 한 사람의 부패로 인해서 만리장성이 큰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큰 성장과 사회에 대한 많은 헌신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불신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러나 금방 낙담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남들보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해서 참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은 어디 찾아볼 수도 없고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에 그리고 경험에 의지해서 허덕이는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문제는 바로 믿음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가장 커다란 문제는 웅장한 교회 건축이나 제도화나 조직화가 아니라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이치나 자신의 경험을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나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때에야 진정한 회복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래전 저희 전남로에 자매교회를 맺었던 독일 헤센 나사우의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평가하는 단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고 교인들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그리고 무속적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언어는 절제되지 못하고 말이 너무나 많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들어 새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감사와 믿음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와 제자리에 멈춰 있는 성장이 멈춘 교회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정말 이 땅에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목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힘, 진실된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주변에 한 교회 주차장에 주일날만 되면 고급 승용차가 질비하게 이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 교회에 다니면 내 사업이 참으로 잘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내를 설득하고 해서 아내와 더불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대로 그 교회 안에 가봤더니 진짜로 쟁쟁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업에 이익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남신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놀러 가는 데도 열심히 하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참으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아닌데 하고 기대가 어긋났어요. 결국 그는 교인들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이 그리고 이와 같은 교인들이 결코 한국교회에 적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당장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제 책임은 참으로 중대하였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한 대로 큰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 간구는 어쩌면 참으로 솔로몬의 지혜처럼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기보다 뭐라고 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구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요구한 믿음이란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뛰어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가지는 유혹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있는 믿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사업도 잘 돼서 크게 성공도 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금방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신유의 은사들을 받기를 원하고, 미래의 일들을 내가 척척척 예언하는 점쟁이 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 누구나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려는 가장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 믿음이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결단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준은 기적과 능력의 행함에 있다기보다는 자기 부인과 헌신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는 1년생 식물입니다. 천천히 자라지만 다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랍니다. 또 그 씨는 하도 작아서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겨자씨는 너무 작고 가벼워서 바람에 날릴 정도이고 눈을 크게 뜨고 봐야 찾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비록 작지만 생명을 소유한 믿음을 비유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교회 문턱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갔다 왔네, 그렇게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신앙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이면 습관처럼 교회 끌려 나오고 내게 맡겨진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봉사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결코 그에게서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이처럼 생명이 있는 믿음은 바로 그러기에 변화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성장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멈춰 있다면 내 믿음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8살짜리 톰이라고 하는 소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톰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희귀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너무나 약한 톰은 늘 휠체어를 의지해서 그래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이제 부활주를 앞두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모형 계란을 주면서 그 속에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들을 넣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이 플라스틱 작은 계란 속에다가 꽃도 넣기도 하고 나뭇잎도 넣기도 하고 살아있는 곤충을 넣어서 생명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를 그 속에 넣어가지고 부활주일날 아침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각기 자랑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것 가져왔는데요. 계란을 하나씩 엽니다. 그리고 마침내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톰의 계란을 여는 순간 그 계란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웃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연약하고 병약한 병을 앓고 있는 톰을 동정해서 사려 깊은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톰, 준비 못했어도 괜찮아. 톰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톰은 심각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는 준비 다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톰이 10개월 뒤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에 관해는 선생님과 많은 친구들이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 톰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비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없는 교회 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여러분, 실제로 뽕나무를 뽑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 뿌리가 특별히 땅속 깊숙이 뻗어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뽑히지도 않을 겁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야 뽑혀라 하고 주문을 외우면 멀쩡한 뽕나무가 뽑힐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믿음에는 결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전하시고자 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믿음으로 했다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을 때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는 용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연합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적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종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종과 부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런 엄청난 적군 앞에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한밤중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미디안 진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고 나팔을 동시에 불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셨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깜짝 놀랐던 미디안 군대들이 허겁지겁 도망하면서 같은 편끼리 서로 칼로 쳐 죽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만의 미디안 군사를 일격에 다 물리치는 믿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나 함성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기드온의 생명력 있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드온과 300용사는 저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목포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필라델피아의 템플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지역의 작은 교회가 창립한 대학입니다. 원래 이 템플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이 형편이 없고 어린이를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북적거리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학교의 어린이 중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나 몸이 약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 소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베개에 짧은 편지 하나와 동전 57센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제가 모은 헌금입니다. 넓은 교회와 교실을 지어주세요. 목사님은 소녀의 편지를 장례식에 소개했고 이 이야기가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교회의 교인들은 물론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쳤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템플 교회는 큰 성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한 명문대학인 템플 대학을 창립하게 되었고,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세계적인 병원도 함께 설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한 소녀의 겨자씨 같은 작은 헌신이 이와 같은 큰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조절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 1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강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대강절에 정말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인, 믿음의 사람,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